자, 오늘부터 하우어워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우어워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그 가장 첫 번째 책으로 이제 고른 것이 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이 하우어워스의 책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읽힌 책이기도 하고 또 이 책의 이제 부제가 뭐냐면 이 땅에서 그분의 교회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그걸 고민하면서 이 책을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저와 같이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분의 교회로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이 책을 골라봤어요. 일단 하우어워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우어워스가 누구냐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자면은 전체 이름은 스탠리 하우어워스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워스이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가장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가 저는 이 책보다도 2016년, 17년도에 한나의 아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팔린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의 이름을 못 들어봤습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도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하우어워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16년, 17년 이쯤에 한나의 아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팔리면서 저도 그때 스탠리 하우어워스라는 사람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별로 뭐 유명하지 않거나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진작부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2001년도에 타임지에서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면 벌써 얼마 전이에요? 20년 전인데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건 2016년, 17년인데 이미 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제가 중학생 때 이미 타임즈에서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뭐 엄청난 사람이라는 걸 알겠죠.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대학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교수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은 이 사람 혼자 쓴 것이 아니라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썼어요. 윌리엄 윌리몬도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고 교수인데 이 사람은 이제 특징적인 게 또 하나 뭐냐면 이 사람이 미국 연합감리교회 감독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수고 학자일 뿐만 아니라 연합감리교회 감독을 지냈고 또 굉장히 뛰어난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쓴 책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우리가 이제 같이 읽으면서 특별히 저는 이제 제가 칭하기를 또 하우어워스라고 계속 칭하게 될 것 같아요. 저자를 칭할 때. 왜냐하면 하우어워스를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하우어워스 때문에 또 택한 것이고 어쨌든 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물론 이 책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뭐 이 사람을 추종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장부터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여기 앞에 뭐 서문 있고 머릿말 있고 그런 거 후기 있고 뭐 잘 읽어보시고 1장부터 저는 이제 바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1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볼 수 있는데 차례를 보시면 장으로 구별이 되어 있고요. 1장이 현대세계 바른 질문 배우기 소제목으로 변한 세상 올바른 신학적 질문들 새로운 이해인가 새로운 삶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1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현대세계 바른질문 배우기 되어 있고 소제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짤막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1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7번째 줄입니다. 이 책은 이처럼 확연하게 변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그리스도인을 돌보는 목회자로서 사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새롭게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그리스도인을 돌보는 목회자로서 사는 일이 가로치고 이제 그거는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은 이처럼 확연하게 변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새롭게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비해 볼 때 어떤 것과 대비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무언가를 아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뭔가를 알거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생각하게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소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변한 세상이라는 소제목인데, 변한 세상. 세상이 변했다는 거겠죠.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33페이지에 나오는데 33페이지 역시 7번째 줄. 자, 오늘날이라고 시작되는 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 미국 기독교계에 관대하고 개방적인 환경 속에서 물을 마시고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믿는 젊은 부모나 대학생, 자동차 수리공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이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이 책은 뭐냐면 출간 25주년 기념 개정 중고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진 지 최소 25년이 지났다는 거죠. 이 책이 지금 이제 이걸로 출판된 지가 지났으니까요. 그쵸?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책인데 여기에서 이제 세상이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워스와 윌리엄 같은 경우는 1960년과 80년 사이에 미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단순히 그 시기라고 국한할 수는 없어요. 하워스도 말하지만 하워스와 윌리엄이 말하지만 이 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1960년대 시작해서 1980년대 미국 사회에서 시작되고 그냥 그 변화가 딱 됐고 지금은 이제 계속 지속되고 이런 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어떤 변화냐면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변화고 미국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이기도 하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예요. 어떤 변화냐면 방금 읽은 이 변화입니다.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믿을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결론부에서 반복이 되는데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올바른 신학적 질문들로 넘어가기 전에 그 위에 5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테르툴리아누스가 옳았다라고 나와 있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은 그린빌이나 다른 어떤 장소에서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모험적인 교회에 의해 다시 말해 올바른 질문, 오직 그리스도만이 정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교회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변했냐? 변한 세상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세상, 교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세상으로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워스와 윌리엄은 그 시기를 미국 사회 1960년대와 80년대 그 시기로 보고 있고 이제 이 책이 나온 시기와 이제 맞물려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얼마 안 됐죠. 제가 어릴 때니까. 제가 나이가 이제 36이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땠냐면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면 자녀들은 보통 다 다녔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면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이 그나마 높았습니다. 높은 편이었는데 물론 상대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오늘날과 비교해보면 높은 편이었죠. 오늘날은 어때요? 요즘은 어떤 것 같아요? 부모님이 교회 다녔는데 자녀가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러한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시대가 있었어요. 어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기독교라는 것이 그 사회를 장악하고 그가 그냥 어떤 지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기독교인이 되는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지역하고 종교가 거의 일치했죠. 옛날에는 지역하고 종교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 국가가 있고 이슬람 국가가 있어요. 그렇죠? 힌두교 국가가 있고 불교를 믿는 그 대륙들이 있다고요. 불교를 믿는 대륙들이 있는 건데 오늘날은 어떠냐면 그것이 많이 악화됐어요. 그렇죠? 어딜 가나 교회가 있고 어딜 가나 불교 사원이 있고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모스크가 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장소에 태어남으로써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되는 세상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고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소제목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했고 이제 교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은 만들어져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상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올바른 신학적 질문들. 그럼 이제 올바른 신학적 질문들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읽어볼 텐데, 이 부분에서 올바른 신학적 질문들이 뭐냐라는 이 부분에서 이 하우스와 일리몬이 이제 대비적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틸리라는 사람도 보이고요. 그렇죠? 틸리라는 사람이 보이고 이제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던져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일단 이 틸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틸리는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틸리는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고 그 다음에도 이제 이 사람이 칼 바르트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칼 바르트도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고요. 신학의 이제 현대 경계선상에 있고 이제 이 하우어스는 틸리는 현대적이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지만 현대 신학의 굉장히 큰 두 노선을 뽑자면 칼 바르트와 폴 틸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하우어스 같은 경우는 틸리히의 주장보다 바르트의 입장에 서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우어스가 이 부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뭐냐 틸리가 시도했던 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틸리히와 비슷한 입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던 것들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변했어요. 변하고 있어요. 지금도 변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으로 태어나는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이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교회가. 그 방법이
자, 기독교의 성경이 기독교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거냐, 설명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41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서의 믿음을 옹호하는 실용주의적 태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믿음으로서의 믿음을 옹호하는 실용주의적 태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기독교를 하나의 믿음 체계라고 보는 신학적 주장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이지 믿을 만한 신학 체계를 수단으로 불신앙을 뿌리 뽑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잘 설명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을만하게 기독교를 설명하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이 변한 세상에서,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서 기독교를 진리로 믿게 할 수 있을까를 잘 말이 되게 설명을 해서 저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되게 만들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십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세요.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뭘까? 아니 하나님이 물 위를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게,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서 물 위를 걷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자연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굳이 물 위를 걸을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그냥 뭐 해변가로 걸었거나 이제 뭐 거기만 이제 지대가 높아가지고 바위 같은 것이 있어서 물 위로 보이지 않게 그 위로 걸었거나 뭐 그런 건데 이제 그렇게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불신앙이 없어지도록 설명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41페이지 마지막 제줄에서 위에서 네 번째, 아래서 네 번째, 성경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이 무엇이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느냐 마느냐, 막 믿음을 갖게끔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이냐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워거스가 올바른 신학적 질문을 어떻게 던져야 하는가, 42페이지 마지막 셋째 줄에서 이제 이 핵심이 나옵니다. 42페이지 마지막 셋째 줄에 보시면 우리는 칼바르트가 틸리히보다 훨씬 더 새로운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 여전히 틸리히는 조직신학을 새롭게 개조해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신학적인 과제라고 생각했다. 틸리히가 쓴 방대한 저서가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틸리히가 하려고 했던 것은 신학을 새롭게 개조해서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신학적인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보는 거예요, 하워거스는. 그런데 바르트는 어땠냐? 바르트에게 있어서 신학적인 과제란 더 나은 새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고 봤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워거스와 일리먼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틸리히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조직신학을 다 읽고 나면 만사를 다른 식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르트는 사람들이 자기의 교회 교의학, 바르트의 방대한 저술인 교회 교의학을 다 공부하고 나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뭐냐? 저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개조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걸 믿게 할까? 물론 믿음은 이제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성적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하게 할까?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삶을 살게 할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알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르게 살게 할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지금 이 현대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하게 할까? 7일 동안,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지금 주장하는 한 5, 6천 년 전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생각하게 할까? 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에 담고 있는 의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창조를 믿음을 인해서 다른 삶을 살게 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카일 바르트가 기대했다는 것이고, 하워워스와 윌리몬이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다음에 굉장히 멋진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을 읽어서 제가 감탄을 했는데, 이제 그 아래줄에 새로운 이해인가 새로운 삶인가로 넘어가기 전에 다섯째 줄, 그 위로 다섯째 줄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의 과제는 예수를 현대적 범주들로 번역하는 해석적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그분을 향하도록 변혁하는 것이다. 신학자의 업무는 복음을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복음의 기준에 합당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멋진 문장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제 영어로도 써놨는데 translate 두 번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자가 굉장히 놀랍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이걸 이거 나중에 램목 피자에 써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신학적인 과제는 예수를 현대적인 범주로 번역하는 해석적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그분을 향하도록 변혁하는 것이다. 트랜슬레이트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지만 이 번역자는 다르게 번역했어요. 그것도 이 트랜슬레이트라는 것을 동일하게 쓴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변혁하는 것이다. 뭐냐? 신학적인 과제가 예수를 저 사람들의 말에 맞도록 번역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역해서 저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해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글을 변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글을 변혁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분을 향하도록 변혁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떠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할 때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앙적인 언어들을 잘 번역해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도록 변혁시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다? 신학자의 업무는 복음을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복음의 기준에 합당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복음의 기준에 합당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자,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 앞 페이지에 보시면 빌립보서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그리고 3장 20절부터 21절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나오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취하셔서 내려오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되신 것이죠. 우리 또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해 줘야 하는 일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인간처럼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문장에서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해 주는 것이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어떠한 사건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으로 변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 이전까지의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완전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길이 열리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변혁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예수를 현대적 범주대로 번역하는 해석적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그분을 향하도록 변혁하는 것이다. 신학자의 업무는 복음을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복음의 기준에 합당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세상을 변혁시킴으로써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신학자의 업무는 복음을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복음을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뭐냐면 번역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계속해서 번역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복음의 기준에 합당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합리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복음의 기준에 합당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복음의 기준 자체를 조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복음의 기준이 있고 이 세상을 변혁시켜서 복음의 기준에 합당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신학자의 업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소제목. 새로운 이해인가 새로운 삶인가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읽고 나면 이 소제목만 보더라도 뭐구나라고 이제 짐작이 가시죠. 뭡니까? 새로운 이해가 아니라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단이 기독교는 새로운 이해라는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 새로운 이해라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기독교는 나그네된 백성,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을 알기에 차별화된 백성이 되어 살라는 초청이다. 이게 중요하죠. 새로운 이해를 넘어서 살라는 초청이에요. 바르게 산다는 것은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도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도전은 지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일어난 큰 변화에 동조해 사는 새 백성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새로운 이해를 갖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하버머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정치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적인 것이 뭐냐 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것이 뭐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뭔가 정치적인 일들에 뛰어드는 건가? 라는 것.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막 변혁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가? 하버머스는 근데 또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니, 번역해주는 것이 아니라 변혁시켜야 하는 일이면 우리가 사회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인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48절을 한번 봅시다. 48페이지에 6번째 줄을 보면 하버머스가 말하는 것은 뭐냐? 자, 48페이지의 6번째 줄. 교회를 급진적이고 영원히 새로운 상태로 지켜나가는 힘은 교회로 하여금 사회적 논쟁거리들과 관련해 좌파와 하나 되게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를 교회가 아는 데서 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급진적이고 영원히 새로운 상태로 지켜나가는 힘,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힘, 교회가 마땅히 나아갈 그분의 교회로서 살아갈 길, 그것은 뭐냐? 사회적 논쟁 거리들과 관련해서 좌파와 하나가 되게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에 막 나서가지고 막 하는 것이 그것 하워워스와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하워워스는 좌파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좌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뭐 당연히 우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대적인 분위기 상에서 하워워스는 어떻게 느꼈던 것 같냐면 마치 기독교라는 것이 좌파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그것이 기독교가 꼭 성립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시대적인 주류가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하워워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회적 논쟁거리들과 관련해서 좌파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뭐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를 교회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워워스가 말하는 교회가 정치적인 공동체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 영상을 어떻게 올리려고 하냐면 가능하면 매주 금요일 저녁에 올리려고 합니다. 시간은 제가 뭐 정확히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 저녁에 토요일 넘어가기 전에는 이 영상을 이제 금요일 밤쯤에 올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2장 새 세계와 기독교 정치를 우리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하워워스를 완전히 파악하고서 이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그것을 같이 읽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전에는 이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뭐 틀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워워스의 생각 자체가 변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오늘 장에서 읽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워워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워워스가 지금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기독교라는 것, 교회의 사명은 바로 거기에 있다. 신학자의 사명은 거기에 있다. 복음을 사람들에게 잘 알아듣기 쉽게 번역해주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교회는 변혁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금요일에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2장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